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왜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 어떻게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셨는가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에 의해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다. 이미 정해진 영혼을 그 시대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현재니까 미래 되어질 일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보내서 그 시대에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 항상 현재.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 항상 현재로 보고 계시니까 다윗을 왕으로 보내야 되겠다. 사울 왕이 타락하기도 전에 다 예비하셔서 그 왕에 될 만한 그 인물을 영혼을 낙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서 사울 왕이 되기도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보내서 결국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함부로 쓰시지 않는다. 예정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사역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100% 말할 수 없어요. 그 예정론도 틀린 것은 멸망으로 예정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예정론이 한두 가지가 틀린 게 아니지만 사역에 있어서 예정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으로 쓸 것인가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을 평신도로 쓸 것인가, 이 사람을 주의 종으로 쓸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사역자다라고 오늘날에 이렇게 어쩌면은 목회자가 되신 분이죠. 선교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자로 보내서 그 영혼이 진짜 사역자여서 사역자가 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자기가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또는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여겨져서 저것이 내가 해야 될 일로서 가장 값지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쓰시는 중요한 일에는 그런 사람을 안 쓰신다 그 말이죠.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집안에 어느 때에 태어나게 할 것이며 얼마 동안 그를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큰 일을 할 것인가 그 그릇의 크기도 하나님이 정해서 이 땅에 보내시며 또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지 이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예언도 어떤 예언이냐, 심판 예언이냐, 구원 예언이냐, 회복 예언이냐, 메시아 예언이냐 다 정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저에게 안수하셔서 무슨 일을 하라고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때 몰랐어요. 근데 왜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할까? 제가 그 4살 때, 3살 때 일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못할까?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어느덧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것을 몰랐어야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의 일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들어보니까 그걸 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분량이 어느 게 있기는 있는데 너는 이렇게 정해지지만 너는 더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정해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래서 몰랐구나. 그렇게 되는데 이 좌우지간 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인지를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알려집니다. 아니
알려지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냥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저는 회개할 것을 외치는, 그래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것처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의 예수를 준비하라.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명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구나. 그 그릇의 크기도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가 주님께서 너는 모태에 짓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고 너를 거룩히 구별하여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반응이 나왔어요. 반응이 뭐라고 나왔느냐?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프도소이다 라는 이 말은 슬픈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호라 큰일 났구나 이런 말이에요. 오호라 큰일 났구나. 왜 큰일 났구나 하면 그 뒤에 말이 나와요.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줄을 잘 못합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너 가라 그랬더니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나는 말할 줄, 네 형이 있지 않느냐, 입을 누가 치었느냐, 봉우리는 누가 치었느냐, 막 그러면 뭐 가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죠. 아론이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 뒤로? 네 형한테 그러면은 내가 말을 하게 하고 너는 그냥 내가 말만 들으라 그랬더니 이게 순종했지만 아론이 가서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다 모세가 했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썼지. 아론이 썼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40년 동안 양만 치도록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삶에 있었을 때 주님이 그를 들어 쓰셨죠. 그가 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 학문을 배우고 학문만 배웠습니까? 이 다른 외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에디오피아에 가서 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막 승리해서 돌아온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 군사 무예에서도 출중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영도자로서 그를 쓰시는 거죠. 훈련시켜 가지고. 그래서 큰 그릇은 역시 뒤에 된다, 오래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는 아이라,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나르. 이 나르라는 단어는 그 애기는 아닙니다. 애기는 아니고요, 소년이어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나르,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할 때 아이가 5에서 10살 먹은 아이는 아니고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18세에서 20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이를 더 적게 한 사람은 14세 정도로도 봅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22세까지 보기도 하는데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잘 알 수는 없죠. 근데 아이라라는 말은 나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나는 말할 줄을 잘 모릅니다 라는 얘기는 내가 이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쓰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래요. 저도 이 목사가 될 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근데요, 느낌은 있습니다. 느낌은.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는 목사가 될 것 같다는 확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목사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목사 되는 것은 이거 어렵겠구나.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제가 이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이제 4학년 되었을 때에 그래도 그 부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중에 저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미리 알아두자라고 해가지고 대학의 이 캠퍼스에서
신대원을 우리 장신대 신대원은 오수예요. 오수. 5번 떨어져요. 보통이. 그러니까 그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은 저 대학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한가 보자라고 중앙도서관의 벽보에 우리 신대원 모임들 공부할 사람들 모이시오 하는 그게 한번 갔다가 덜컥 걸려가지고 5개월 준비해서 신대원 합격해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계획과 섭리가 되는 것인데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안 되겠구나. 제가 왜냐하면 나같이 불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주의 종이 된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너무 어려운 일이야. 예, 저렇게 일찍부터 구별되어져서 교회 학교 때 열심히 나와가지고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제가 어릴 때 할 때 이런 노래가 유명했어요. 예.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온 이런 노래가 유명할 때 그때가 예? 얼마나 기타도 잘 치고 야 성경 모르는 게 없어. 뭐 교회학교 이 고등학교 때 이 고등부 주일학교 하는데 가서 보니까 애들은 다 알아.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깜깜무식이야. 내가 나아만을 알겠습니까? 삭개오를 알겠습니까? 노아를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늘 제가 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데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해보면은 성경 말씀을 얘기 안 해. 예, 사랑을 스피노자는 뭐라고 사랑을 얘기했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를 해. 맨날 이런 세상 돌아가는 예화 그냥 아니 성경 말씀도 들려. 주여, 내가 그래서 예화 안 써요. 예화 안 써도 시간이 부족해. 예? 성경 말씀만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래서 내가 과연 나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왜?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는 내성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남한테 나서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부반장은 하도 억지로 시켜줘서 그렇게 했지만 반장을 못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대학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반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제가 대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역시 처음에는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지금 젊은인데 이제 소년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입에 말에 넣어준 것만 너는 말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부담의 분량을 좀 줄여주는 거죠.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리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말만 하면 된다. 대신 8절 똑같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이런 말 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똑같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이죠. 너를 구원하리라. 나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여호수아에게 할 때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구원하리라는 말로 바뀌었잖아요. 구원하리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는 엄청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당할 엄청난 고난이 예비되어 있음을 얘기하잖아요. 구원한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된 일을 빠졌든지 뭐 고통을 당하든지 해도 구출해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 얼마나 험준한 산을 건너야 될지는 이렇게 미리 이 머릿속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얘기를 해놨는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기 그렇다고 너를 결국에 해칠 자는 없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출해낸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팔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세요. 손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손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은 볼 수 없어요. 빛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눈, 코, 입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나타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구약시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 계셨지만 아직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은 여호와를 만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은 보이냐면 손은 보여요. 발도 보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볼 수 없어요. 불덩이 같기도 하고 빛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 보입니다. 손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와가지고 손이 그 입에 대면서 이사야도 높이 들린 보좌의 이사야 6장 보면은 그때 이제 소명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화저로 어떤 천사가 와서 입을 찢어가지고 네가 부정한 입술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을 하라. 그러듯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에스겔에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좌우지간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면서 그의 할 일을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세요. 10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들 이방 민족들과 여러 왕국 다섯 왕국이 있었잖아요.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너를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네 가지는 파괴하는 쪽이죠. 건설하고 심고 이게 세우는 일은 또 두 가지죠.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명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말 안 듣는 것은 파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 그토록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냐면은 그 예언의 내용이 4대 2잖아요. 2대 1이잖아요. 보면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4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고는 2개죠. 2대 1이요. 심판 쪽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회복이나 이런 긍정의 예언보다는 부정 쪽의 예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 예언이 많으니까 이 얼마나 그 백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는가. 우리 한 구절만 우선 보도록 하시죠. 26장을 한번 열어봐요. 26장 8절. 26장 8절.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어요. 26장 8절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뭐라고요?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특히 여호야김 시대 시드기야 왕은 좀 말을 들어요. 데려다가. 그런데 한 번도 예레미야 말을 순종하지 않아. 책망한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어는 봐. 시드기야 왕 물어는 봐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책망의 말과 심판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것을 직접 갖다 주면 죽이려고 하니까 바룩을 시켜서 대신 갖다 줘서 다른 사람이 읽게 하니까 읽은 쪽쪽 찢어가지고 활 앞에 던졌어. 이렇게. 그리고는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는 것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즐겁게 가야죠. 그죠? 구약하고 신약은 좀 다르잖아요. 구약하고 신약은 다른 것은 구약은 여러분 이 찬찬히 살펴보면은 영락없이 그 예레미야가 사도 바울하고 비슷하다. 첫째, 총각으로 평생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잖아요. 예수님도 결혼 안 했잖아요. 우리 어제도 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했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그 살아났다고 합디다. 죽은.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낸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도 랍비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레미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을 봤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것은 예레미야가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선지자의 예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책망을 많이 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핍박을 받고. 이 예레미야의 삶이 예수님 삶하고 비슷해요.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도 총각으로 사셨잖아요.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자, 예레미야 16장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결혼하지 말라. 저에게는 그러지 않아서 감사해요. 조경미 사모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네. 저는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 예레미야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16장 1절, 2절,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장차 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의 멸망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4차 침입으로 처절히 유린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많이 죽어나가니까 기근도 또 찾아와서 굶주림에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삶아먹는, 자기의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까지 이제 생기고, 그가 죽어도 묻어줄 자도 없을 것이며, 결국에 묻어줄 자가 없으니까 짐승이 와서, 새가 와서, 늑대가 와서 시체를 해치는, 유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너는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했어요. 네. 자녀들이 당할 일, 이제 오늘 주일날 제가 이제 또 그 사명에 관한 환상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에 따라서 이런 그런 있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토록 그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가라는 것의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가 심판에 관한 예언을 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고초를 주고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고향 사람들이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고향은 한 하루 길을 가야 되는 북쪽에 올라가서 아나돗이라는, 예루살렘이 지금 사역을 하지만 아나돗에서 잠시 있을 때 거기 아나돗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담 앞에서 다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심판에 관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성을 하나님이 이 바벨론 그 북쪽으로부터 이런 나라를 보내 가지고 이 성을 철저히 파괴할 겁니다. 성전은 실로처럼 폐허가 돼 버릴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평안합니다. 지금 심판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된다, 이런 얘기 맨날 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다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그걸 싫어한 거예요.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지 마라. 이게 11장 19절에서 21절 보면 나와요. 예언하지 말라. 왜 예언하지 말라? 다 유린된다는 얘기 하지 마라. 너 좋아할 것이 없지 않냐? 그거 들어서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하려고 하느냐? 막 그랬어요. 선지자들도 배척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보면은 28장 이야기를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몇 번에 걸쳐서 침략을 받았거든요, 바벨론. 그랬더니 2년 안에 성전 기구와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바빌론의 멍에를 꺾어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을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목에 그 나무를 멍에를 해가지고 막 끄집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해서 결국에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선지자들도 23장 들어가 보면은요, 선지자들도 꿈을 꾸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더 거짓말이에요. 그게 오늘날에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20장하고 21장, 22장을 읽어보게, 21장하고 22장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느냐 얘기할 때 못 들어가는 그 부분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 거짓 마태복음 산상수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오늘날의 주의 종들은 선지자입니다. 일종의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이 성은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안전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은요, 말을 들어보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중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중신들이 저놈을 죽여야 합니다.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구수인 에베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죽여서 되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그래서 막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 심지어 자기 고향 사람들,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왕 전부 배척을 받은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을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한 파트는 첫째, 심판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심판의 예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옳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선지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듣는 사람이 싫어할 것 같다고 안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이런 심판에 관한 이야기, 회개에 촉구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결국에 역사가 보니까 이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공하는 얘기, 평안하다는 얘기, 잘 사는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번영 신앙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아요, 절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아요. 10년의 영적인 나이가 한 살 먹을까 말까 하는데 40년을 다녀도 한 살을 못 먹고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내가 3년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요, 3년 택도 없는 얘기라. 평신도가 한 살을 먹는 거 모르겠어요. 100명이나 하나나 되나? 잘 안 돼요. 목사님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네? 10년을 가르쳐도 한 살 먹을까 말까 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면 1년도 2살, 3살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편안한 말, 이런 말 해달라. 성장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앙이 낮은 가족을 따라서 가면 망한다고.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팍팍 이끌어 갈 테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살아야 되는 말을, 생명의 말을, 정말 천국에서 실제가 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의 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조상. 그의 조상이 뭡니까? 아나돗이 나오죠. 아나돗. 그의 조상 아나돗이잖아요. 조상들 중에 비참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반역자가 있었어요. 자, 열왕기하 2장을 볼까요? 열왕기하 2장. 오늘은 조금 여기까지만 합시다. 열왕기하 2장 26절에서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죄송합니다. 솔로몬 때 이야기니까 열왕기상 2장 26절,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까지 말씀. 왕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기를 그 다윗하고 동고동락한 거 아닙니까? 그 사울 왕이 쫓겼을 때 그 와가지고 아비아달이 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아비아달이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아비아달의 후손이죠. 누가? 예레미야가. 고향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네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배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실로는 이다말 계열이었죠. 엘라살 계열이 아니라 이다말 계열이어 가지고 실로에서 이제 파괴가 돼서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대제사장 직분이 엘리 제사장 때 이제 그 사라지게 되듯이 그 가문이 사라진다는 것이 결국에 이 아비아달로 말미암아 끝나요. 아비아달 끝나는데 아비아달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솔로몬의 형인. 그때 요압 장군하고 아비아달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요. 그래가지고 반역의 그 무리에 속해버려요.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참 너를 죽일 수는 없다. 솔로몬 왕이 네가 반역의 무리에 가담했지만 너를 죽일 수는 없다. 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환난의 어려움을 다 겪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대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한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파면을 반역의 무리에 한번 속해 있는 그 영이 있다 보니까 이 영과 관련돼서 주변에 있다 보니 이 영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자기를 계속 힘들게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그런 혜택도 보지만 또 반대로 악한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회개해야 된다. 예레미야는 40년 기간 동안 아마 회개를 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조상들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그래서 조상들의 죄도 여기에 연관이 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가 심판을 선고하고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닥쳤다. 우리의 시대에도 진리를 말하면 힘들어하고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이 많겠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공격이 심합니다. 그걸 뚫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뚫고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에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조상들이 지은 죄는 회개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